오늘은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는 주간이죠. 오늘은 이 성탄의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성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실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제사장 사가랴가 아들 세례 요한을 낳을 것에 대한 예언을 들은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것에 대한 예언을 들은 것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자, 이 두 가지 본문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쓰거든요. 이 저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써 있는 것처럼 명백하게 어떤 일에 대한 목격자로서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특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썼냐? 그렇지 않죠. 있었던 모든 사실을 다 썼냐? 그렇지 않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그것이 누가복음이죠. 그런데 자, 누가는 이 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의 목적으로 이 글을 쓰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두 가지 핵심 사역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사역, 이 두 가지를 했어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핵심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앞에 사역,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은요, 이사야의 그 예언된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성경이 이해하기 좀 어렵게 쓰여진 부분인데, 자, 회개 세례를 전파했는데 요한이 했던 그 회개 세례가 바로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바, 선지자 이사야에게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면서 쭉 나열해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주가 오시기 전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성경에 예언된 그 주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만약 그 사람을 예비하는 자가 없었다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안 이루어진 것입니까? 안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의 성취자로서 요한이 중요한 것이고, 또 이 말씀의 성취자로서 요한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오실, 메시아로 오신 분이심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것이에요.
네,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한의 사역을 실은 길게 말하고 있지만 그 핵심을 이 사람의 사역은 선지자의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사역을 했던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사역의 이상한 점이 나오는데 세례를 누가 받느냐? 죄인이 받는 것이에요. 죄인이 죄 씻음의 인침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너무 황당하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주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해석이 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것을 보는 시간은 이것을 깊게 보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무엇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요. 아까 말했죠. 세례를 받는 이유는 죄인이 죄를 씻는 표징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왜 받으셨을까요?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한 것이에요. 즉 자기가 예수님 내가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죄인의 자격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누구의 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에게 인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자로서 그 자격을 가지고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 만약에 어떤 아이가 심각한 잘못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심하게 폭행을 해서 크게 다쳤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나이가 많지 않은 아이예요. 그러면 누가 그 아이의 처벌을 대신 받을 수 있죠? 부모가 부모의 자격으로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어른이 저 사람 불쌍하니까 제가 대신 받을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법한 자격이 있는 자는 그 처벌을 대신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인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에게 덧입으시고 그 죄인의 자격으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 믿는 자가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요, 이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것만 해석해도 정말 설교를 전체를 할당해야 되는데 실은 이 시간이 그런 시간 아니고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는가? 예수님 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았는가? 죄인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합하여 그때의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의 사건부터 복음서가 이것들을 다루고 있는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탄생, 세례 요한의 잉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중요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를 베푼 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중요한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누가복음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신학적 내용을 깊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사역을 하셨지만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사역을 의탁하셨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의 창조주세요. 이 우주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지구가 당기고 있으니까 있죠. 지구가 거기에 왜 있습니까? 태양이 서로 당겨서 있지요. 태양이 거기 왜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하면요 설명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있게 하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 모든 걸 있게 하는 그 모든 근원들은요 모든 있음의 원천이신 그 예수님 밖에는 답이 없는 것이. 주님은요 이 온 우주를 있게 한 능력의 원천이세요. 이 우주를 있게 하신 창조의 원천이자 이 만물을 있게 하신 능력의 원천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이 태어나기 전에 자기의 사역의 어떤 부분을 세례 요한에게 의탁하신 것이, 자기의 길을 예비하도록 그리고 자기의 세례를 베풀도록.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고 율법의 마침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요한을 배제하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하나님은요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역의 부분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하는 아주 위대한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케 하셨고 또 세례 요한의 잉태까지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사역을 진행하셨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비춰주는 하나의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른 이들과 함께 존재해요. 함께 숨을 쉬게 하셨고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함께 헌신하게 하셨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서로 다른 모습이 많아요. 굉장히 다릅니다. 많은 것이 달라요. 삶의 여정이 다르고 삶에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달라요. 그리고 삶의 어떤 방향도 여러 모양으로 서로 다릅니다. 다채로워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모든 사역을 이루게 하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세례 요한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서로 연결되어서 이 사역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렇게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이 사역을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존재인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합당히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기 혼자 뭐 사는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돼. 함께 연결되어야 되고 함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손을 내밀 때, 함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역들을 통해서 보고 싶은 한 가지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살펴보고 있는 두 번째 사건은요, 바로 사가랴 엘리사벳의 불임과 마리아의 혼전 임신에 대해서입니다. 자, 오늘 그것을 쭉 봤는데요.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 엘리사벳은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당시 시대에 불임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함의 상징. 이렇게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좀 고민했어요. 저주의 상징? 저주까지는 아닌데, 근데 분명히 불임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당시 이 종교 사회인 그 이스라엘에서 이것은 분명한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무언가가 잘못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지 않으시는구나. 그것의 표징처럼 나타난 일이 불임이었죠. 특히 제사장이었어요. 사가랴는. 제사장이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더욱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뭐라고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아이를 주옵소서. 간절히 구했겠죠. 고통스럽고 괴로운. 자, 그런 불임의 상황에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나온 한 가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이제 요한을 잉태하게 된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애를 낳기 위해서 애를 썼다면, 마리아는요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정혼, 약혼만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는요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혼한 여자, 아직 처녀예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즉이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처녀인데 갑자기 잉태할 것이라 말하니까 어땠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처녀인데 이게 임신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 전해줍니다. 자, 이 두 상황을 우리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천사가 두 번 나타났어요. 둘 다 아이를 잉태할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상황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상황 모두 평범한 상황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고,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했으면요, 실은 파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해요. 실은 부정을 저질렀구나라고 알려지면요, 돌에 맞을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상황 모두 매우 비난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주목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을 사용하셨어요. 아주 평범한 상황,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두 여자를요, 연약하게 하셨어요. 엘리사벳은 그 전부터 오랫동안 연약하게 하셨어요. 고통스럽게 하셨어요. 마리아는요, 임신하게 함으로 갑작스럽게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셨어요. 그럼 굉장히 이상한 상황, 어려운 상황, 지탄받을 수 있는 상황, 곤란한 상황을 지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연약함을 사용하셨어요. 굳이 사용하신 것이. 더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세례 요한만큼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어야 됐기 때문에 결혼 후에 잉태하면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미리 정혼한 상태에서 잉태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굳이 그런 어려움을 주지 않고 그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혼하고 아이를 잉태하고 낳았고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이 되어서 사역하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기에게 당한 그 불임의 상황이 충분히 그 불임 가운데, 불임의 시간을 지날 때 그 모든 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하나님의 그런 목적들을 다 알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인내하는 것. 그저 인내하는 것. 그들이 했던 것이 그저 기도하는 것. 마리아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마리아가 정말 잉태를 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그래, 내가 잉태한 이 생명은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제 이 땅을 구원하실 구원자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주로 오실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주님이시야라는 것을 다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성령으로 잉태된 아주 그 특별한 상황만 알았을 뿐이고 그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을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이유를 알 수 없고 목적을 알 수 없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힘듭니다. 그 어려움에 굉장히 많은 것들은 목회자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서 그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고 언제 이것이 해결될지 가늠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결될지도 방향이 잡히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혹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요, 오늘 이 일을 베푸신 하나님을 보세요. 어떤 것을 사용하셨습니까? 약함을 사용하셨어요. 약한 상황을 들어쓰셨어요. 곤란한 상황을 사용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신앙의 삶을 살다가 수많은 고통의 상황을 만나고, 그것이 왜 그들이 그렇게 고통받았는지 실은 죽을 때까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받다가 죽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아무 이유도 알 수 없었던, 아무 목적도 알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희생, 그 피 위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이제 믿음 가운데 살게 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시간의 잣대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끝나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요, 우리 인생의 전체를 다 바쳐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그것이 짧든지 길든지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일 없고 아무 곤란도 없고 아무 환난도 없고 그냥 평안하게 살아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도리어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계속 보고 싶은 것은요, 이 오늘 말씀에 나온 두 상황, 이 세례 요한의 잉태에 대한 소식과 마리아 예수님에 대한 잉태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 두 상황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서로 달랐어요. 이것을 또 한번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가랴는요, 이 잉태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같이 읽을 때는 마이크 가지고 계시는 분 같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방송으로는 그냥 침묵 소리만 나고 끝나거든요. 네. 자, 어떻게 들립니까? 사가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믿지 못해 하는 것 같죠. 나도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임신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에는요, 꽤 분명한 불신앙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왜 그러냐?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안 믿었어요, 사가랴는. 그래서 약간 징계처럼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가 말을 못할 것이다 라는 일종의 표징적 징계를 받아요. 자, 사가랴는 이렇게 반응했는데 마리아는 좀 다르게 반응합니다. 물론 마리아도 처음에는 의아스러웠어요.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되물어보죠. 그런데 천사에게서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고 난 이후에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실은 오늘 설교 제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루어지리라, 여기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사가랴의 상황에서는요, 사가랴가 이루어지이다 고백 못했어요. 누가 말했습니까? 천사가 말했어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마리아의 상황에서는 천사가 말 안 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마리아가 이루어지이다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좀 차이가 나요. 반응이 차이가 나요. 그럼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차이 나는데 실은 여기서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두 사람의 반응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다르게 반응했어요? 사가랴는 이루어지다라는 말을 못했어요? 마리아는 이루어지다라는 말을 했어요? 서로 달랐지만,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나타나면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반응들이 나타나고 여러 그런 어떤 부침들이 있어요. 사가랴처럼 불신앙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마리아처럼 신앙으로 반응하기도 해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실은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자, 이렇게 보는 거 중요합니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은 이 모든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인간들의 어떤 반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도 잉태돼요. 마침 태어납니다. 예수님도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실은 사람의 어떤 불신앙의 반응에 대해서는요, 마리아 쪽에서도 한 가지 일어나긴 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요셉인데요.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는 끝내려 해서 관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정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임신했어요. 그러면 그 상황으로는 이 여자가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정일 때는 처벌을 내리거나 율법적 그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냥 이 정혼만 끝내고 이 관계를 끝내려 한 것이. 이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이 요셉에 대해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누가? 요셉이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의 행동을 저지하셨고 부부의 연을 잇게 하셨고, 그리고 부부로서 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사역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여러 모양으로 다채롭게 나타나요. 만약에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는데 이 모든 일에 그 사역의 어떤 제작자예요, 기획자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말했더니 사가랴가 나 늙었어요, 못해요. 그 막 속이 터지죠. 마리아는 잘 대답했어요. 그래서 잘 갔더니 갑자기 마리아의 요셉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구나, 관계를 끊으려고 그래요. 그런 일 벌어지면요, 속이 터지죠. 하나님 입장에서 일이 막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여러모로 어그러지고 뒤틀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마침내 이루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그냥 하나님이 사역이 이루어져라고 던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과 불신앙과 오해와 많은 것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에 가득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오해와 불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를요 우리에게 제공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은혜로서, 믿음으로서, 좋은 마음으로 반응합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종종 오해해요. 종종 불신앙합니다. 종종 어긋나요. 엉망이에요. 바보 같아요. 구원의 일을 베푸신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계속적으로 어긋나게 하고 오해하고 제멋대로 하는 우리를 볼 때 실은 포기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베푸신다는 걸 듣고 믿고 살아가지만 종종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과 스스로의 어떤 행동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많이 방해받고 어그러지고 어두워지는 것 같고, 그러다 어떤 마음까지 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더 나으면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나는 사탄의 자식이구나.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흉악한 모습에서 헤어날 수 없는 자구나.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흡사,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데 자녀가 그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의심하고 그 사랑 안에 안전하게 거하지 못하고 뛰쳐나가서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저는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아이들에게 사랑에 잘 반응해줘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빨리 결혼하시고 빨리 자녀 낳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상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러한 정상적인 관계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종종 깨져요. 무너져요. 어그러져요.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 역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인간의 반응의 차원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역사의 성패를 맡겼다면요, 거의 모든 면에서 구원의 일들은 끝났을 거예요. 인간 사회에 이 모든 것들이 맡겨졌다면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수많은 역사들은요 기독교를 멸절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역사로 점철되어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왜 이 구원의 역사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제까지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사역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가랴가 불신앙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가랴의 불신앙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말 못하게 했어요. 그런 어떤 표징적 징계를 주셨어요. 그 이후에 사가랴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이 태어난 이후에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을 하게 되면서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말을 못하는 시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시기 동안 사가랴는요 이 모든 일의 신학적 의미, 구원서적 의미를 깊이 깨달았어요. 말을 하게 된 이후에 곧바로 찬송하리로다. 마음속에 그동안 많이 쌓아왔던 너무나 찬송하고 싶고 경배하고 싶었던 그 경탄의 소리를 외쳤어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요 아이를 뵌 이후에 곧바로 실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자기가 이제까지 부끄러웠어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제사장의 아내로서 아이를 갖지 못하면 부끄러웠는데 이제 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행하셨구나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서는 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만나면서 말의 신앙 고백을 알았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것이 복이 있도다.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마리아가 또 이렇게 화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까 보았던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그 꿈에서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이 사건에 나온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요셉 이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올바른 믿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이들이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룸에 있어서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단독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이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신앙하고 우리가 믿음 없이 반응하고 오해할지라도 그 마음을 변화시키세요. 온전케 하십니다. 새롭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찬송하게 하세요. 찬송의 소리를 터져나오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작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코로나의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 상황에서 개척교회가 함몰되거나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어요. 그 꿈꾸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셨고 찬송이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지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그동안 예배 장소도 없었죠. 계속 빌리는 장소를 쓰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비천에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의 마음 만지시고 사람의 은혜를 베푸시면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권세가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심지어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입술에서 찬송의 소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터져나오게 하지 않으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만지시고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의 뜻을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엄청나게 우리 수가 불어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속 누가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만지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 입술에서 찬송을 터져나오게 하시는 그 일만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꿈꾸게 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또 잉태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요셉의 그런 불신앙과 또 오해스러운 반응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온전케 만드셨고 찬송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요한이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해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고 그 역사가 이제까지 흘러 우리도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상황과 시기는 다를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함께 사역하게 하셨고 우리의 모난 것들을 새롭게 바꾸시고 우리의 어그러진 것을 새롭게 만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한 소망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